얼마 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어요. 이 라스베가스가 뭐로 유명한 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도박의 도시. 제가 그것을 간 게 도박하러 간 건 절대로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 도박하러 갔다 왔나. 도박하러 갔다 온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거길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가 정말 이런 그대로 도박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시내 구경을 하는데 호텔이나 큰 쇼핑센터 건물에 들어서면 도박장이 어디 있겠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있어. 1층 그 넓은 홀에 여러분들 한국의 도박장은 그냥 놀이터야. 어마어마한 큰 도박장이었어. 1층 그 들어서자마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가려면 다 거기를 통과하게끔 설계를 다 해놨어. 내가 목사라 도박이 안 빠졌지. 잘못하면 빠지가서.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대낮에도 도박장에 앉아서 그 도박 기계를 당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도박에 뭐 된 거야?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 구경 다니다 보니까 그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 잃고 직장 잃고 가족 잃고 폐인이 돼갖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종종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독 중에서도 가장 중독력이 강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 중독에 한번 빠지면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 그만큼 중독력이 강한 게 이 도박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도박장 안 가도 컴퓨터에서 그 도박 사이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해갖고 도박에 중독되어 가고 있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독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중독증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중독에 빠져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거기에 빠지면 벗어나질 못한대. 그래서 프랑스인가 그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핸드폰 가지고 학교에 오는 것을 법으로 막았어요. 갖고 다니질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예? 핸드폰에 나는 길을 배수지 가서 산책을 할 때도 사람들 다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고 다녀. 이 중독이라는 게 참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중독이라는 게.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한번 푹 빠져버리고 말면 그것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면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져요? 벗어나지질 않아요. 평생 그 감옥의 굴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한 정말로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지지를 않아.
벗어나시려고 발버둥 쳐도 안 벗어나죠. 중독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허니문기. 신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거에 대해서 행복감이 있듯이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에 하다 보면 어때요?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예? 컴퓨터 게임도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예? 좋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맡게 되는 게 갈등기라는 거예요. 갈등기에 대해서는 갈등을 해요. 야, 내가 너무 여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야?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는 뭘 겪어요?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을 때 거기서 벗어나면 참 좋은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갈등기를 지나가 버리고 말면 이제는 중독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푹 빠져가고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것에 노예가 돼서 평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문제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공감 가는 얘기. 독서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사로잡힌 바 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다가 무엇에 사로잡힌 바 되는, 무엇에 종이 되고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어떻게 되게끔 돼 있어요? 사로잡힌 바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처음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돈 버는 게 신나요. 재밌고. 그런데 그게 깊어져 버리고 말면 돈에 뭐가 돼 버리고 말아. 중독이 돼 버리고 말아. 돈의 노예가 돼 버리고 말아. 그럼 평생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 감옥, 탐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 일도 그렇잖아요. 일을 처음에 할 때는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좋잖아요. 하다가 보면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말면 그 다음에는 뭐에 일에 중독이 돼버리고 말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대인들 일 중독자들 많잖아요. 일 뺏기 몰라. 그냥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 여러분들 쇼핑 중독에 빠져버리고 말면요. 요새 그 TV 켜면은 쇼핑 방송 많죠. 거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쇼핑 중독에 빠져.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권력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불행해 배. 야, 불쌍하다.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권력의 맛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권력욕에 한번 빠져들어서 중독이 돼버리고 말면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면 평생 그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권력을 쫓아 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참 불쌍해.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로잡힌 바 되는 포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삶의 습관에 한번 젖어들면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려고 벌렁쳐도 못 벗어나요. 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맛있고. 그렇잖아요. 기분 좋아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뭘 먹어요? 사람을 먹어요. 술에 사람이 끌려다녀요.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져요. 담배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거기에 한번 잘못된 삶의 습관에 매몰되어 있으면 평생 자기가 몰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조차도 몰라. 그렇잖아요. 거기에 끌려가. 여러분들 난 이렇게 보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종교, 특히 이단들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저게 참 잘못됐어. 옳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단에 한번 심취해버리고 말면 평생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죠. 사로잡힌 바 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고 사로잡힌 바 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로잡힌 바 되어 누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께 이끌려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자리 잡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온전한 참다운 종이 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주님의 노예로서 살아가요? 온전한 종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계나 여러분들 로봇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는 따르는 거예요. 비인격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불순종하고 거역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그래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뭘 하는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절대로 쓰지 말고 무엇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할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복종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그 자식을 잃지 말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복종하는 데 써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나를 얽어매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 교회 달력 보면 6월달 달력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안 보셨겠지? 네?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 어휴, 저 말씀 좋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고 싶어?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아니면 잘못된 사상과 삶의 습관으로부터? 뭐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로부터 벗어나서 참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얼검해. 나는 그 자유를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자유케 해주셔야 돼?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자유할 수 있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면 참으로 뭐가 돼?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하나님이 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내가 설교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홍수같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걸 통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으로 들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참다운 지식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돼? 나를 알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제불능에 더럽고 추한 인간인가를 알게 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돼. 나를 발견할 때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요 은총임을 깨닫게 돼. 할렐루야. 사죄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 이 은혜 헛되지 않더라. 나는 뭘 갖고 산 존재예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존재야. 여러분들 봐요. 죄의 종이었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핏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럼 난 누구의 것이에요? 핏값을 치르고 산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죄의 종이었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로다. 핏값을 치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의 참다운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에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뭘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리라. 여러분, 세상 복이라는 것, 세상의 상급이라는 것,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만은 온전한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뭘 내려주리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가득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것에 종되지 마요. 그것에 중독되지 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세요.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가면 백낙준 박사 동상이 있어요. 백낙준 박사 들어봤죠?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요새는 좀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존경할 만한 지도자. 네? 여기 봐요.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유명한 박수무당이에요. 무당이라는 건 신내린 가짜 무당도 있지만 진짜 신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당지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 내릴 때 신을 안 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악령이 시키는 대로 따르질 않으면요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려요. 그래서 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 누구의 종이 돼요? 어둠의 흑암의 사단의 권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가요. 귀신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난 그 사람들의 말로를 봤어요. 쓸 때까지 다 쓰다가 써버릴 무용지물이 되면 귀신은 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화가 없어갖고 입술이 새카맣겠다.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한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를 몰라.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복이에요. 믿습니까? 왜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한테 누가 전도를 했냐면 전도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구슬 못 하겠는 거야.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근처 교회의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를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뭐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 때에 참 자유를 안식을 생명을 누리는 운명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데 백낙준 박사. 여러분들 자녀들이 축복받길 원해요? 예? 그러면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평생 사제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돈을 잡고 세상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에 종이 되면 불행해져. 주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종이 되어 그 삶을 사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자, 읽어봅시다.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봐요. 나는 이 삶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이루었고 얻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인데 누구에게 잡힌 바 되는 것?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참다운 포로가 되는 것, 그걸 뭐 하려고? 잡으려고. 그걸 이루려고, 그걸 성취하려고. 말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참다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잡으려고 나는 뭐 할 뿐이다?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그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가요? 최선을 향해 옆을 봐요? 뒤돌아봐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듯이 사도 바울은요, 옆에 안 봐요. 남이 뭐라고 하느냐, 환경이 어떠냐, 그런 거 안 봐.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러지 마요. 앞으로 남은 삶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걸 찾기 위하여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에? 뭘 붙잡으려고? 돈 붙잡으려고? 명예를 붙잡으려고? 여러분들 거기에 잡힌 바 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 뭘 잡으려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나는 뭐 할 뿐이다?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정했으면, 여러분들 목적을 정했으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길 원하잖아요. 온전한 종이 돼서.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뒤에 것은 잊어버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봐요. 나는 한순간도 이루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나는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봐요. 야, 이만하면 됐지. 그때가 넘어져요. 절대로 이루었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자만심에 빠지지 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뭐 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삶의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는 잃어버리고
뒤에 거 열어봐요. 뒤에 거 잃어버리세요. 망각하세요. 잘했던 못했던 뒤에 거 잃어버리세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뒤에 걸 안 잃어버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예전에는요 교회도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문제지. 잘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왜 실패했던 거를 두고두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되어 주님의 안에서 거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영적인 위기를 못 극복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할 때가 있어요.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정죄해요. 혹시 벌 받을 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꾸 변명하고 정당하고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죄짐으로부터는 못 벗어나요. 제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 죄짐이에요. 자유를 못 얻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에 정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넘어지자마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일 뿐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했을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내가 이미 보혈의 피로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봐요, 나는 이렇게 조그만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여 더 가까이 나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약하면 강해져. 그러나 내가 강하면 약해져.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또 고백해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축복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목표만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봐요. 14절 다 읽어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봐요.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폭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하여. 여러분들 봐요. 세상의 상, 뭐 금메달 같은 게 뭐 그렇게 좋아? 세상의 권자가 뭐 그렇게 좋아? 그 상을 받으려고,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것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평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영광상이 아니야. 우리는 무슨 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상급 축복은 여러분들 한이 없는 상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뭐 할 뿐이다.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봐요.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내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포로가 돼서 순종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야. 고난의 가벼운 것이 뭘 반드시 가져와요? 영광의 중한 것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눈앞에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주실 뭘 바라봐요? 그 상급을, 영광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봤기 까닭에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봐요. 금세뿐만 아니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여러분들 죽는 것만큼 분명한 거 없어.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데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이곳에 오기 위하여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건만 넌 날 위하여 뭘 하다 왔느냐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야. 여러분,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대, 역사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얻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내다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핏값을 치르고 산 나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온전한 참된 종이 되어서 주님만을 섬기는데 이 삶의 목표를 여기에 설정을 두고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므로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